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변해가십니까?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계십니까? 잘 변해가고 계십니까? 안 좋게 변해가는 것 같다라고 혹시 대답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좋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 보면은 참 감사할 일이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잘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건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분도 계실 수 있으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다 변해갑니다. 그렇죠? 외모도 다 변해가고요. 성격과 이 성향도 안 변할 것 같죠?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것도 다 변합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한결같다라는 거, 이건 참 좋은 표현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늘 변함없는 사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칭할 때, 저 사람은 참 한결같은 사람이야, 우리 그런 식으로 그렇게 또 인정을 하곤 하죠. 하지만 한결같다라는 것이 꼭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인간은 변합니다. 아니, 변해야 합니다. 외모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시간의 세월과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외모는 변합니다. 그 변화를 조금 줄여보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얼굴에 손도 대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어차피 흐르는 세월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품도 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도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도하셨지만,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면은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일매일마다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늘 새롭게 변화되어진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기준을 장사한 믿음의 분량에 두었었을 때 그때 한결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칭찬이 되어지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저 밑바닥에서부터 이분의 신앙은 늘 한결같아,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이거는 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고착되어져 있고 우리 신앙의 자리가 항상 그 자리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과 신앙이 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성품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분들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실수록 좀 더 넉넉해지시고 좀 더 또 여유로워지시고 좀 더 포용력이 있으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완고해지시는 분들이 계시고 더 옹졸해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변해가는 건 변해가는데 안 좋게 변하는 케이스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시대 때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의 성품은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안 좋게 변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단다 할지라면은 자신의 어떤 이 행동이나 그 성품에도 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만 되는 것인데, 왕이란 지위와 권세 이용해서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사울의 성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내가 너 왕으로 세웠어, 이런 어떤 외식적인 표식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울의 이 성품과 이 인격에도 그 기름이 부어진 것인데, 변화되어지라고 기름이 부어진 것인데, 사울은 더 오히려 왕이 되더니만 더 옹졸해진 것이고 더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안 좋게 변한 케이스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변해가야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성품과 내 신앙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강권적으로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것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환난에서부터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인가? 첫째, 하나님은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내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의 대부분 조급해요. 참지를 못합니다. 갑작스럽게 닥쳐온 그런 인생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쓴 그런 이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처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은 무엇이냐? 잠깐 눈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시련이었습니다. 예고치 않은 시련이에요. 갑작스럽게 눈이 멀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까지 내가 너를 눈을 멀게 할 것이고 언제 이후에는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지도 아니하셨어요. 그러면 본인 생각에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앞으로 계속 영영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견디지도 못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고 인내하지 못하게 되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 이러려면 나 하나님의 사도 안 할래요. 왜 나를 부르셨나요? 이럴 거면 왜 나를 택하셔가지고 왜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우셨나요?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하면서 인내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부터 인내를 배웠고 그 인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때참 섭리와 경륜을 그렇게 기다리게 되는 인생과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구약시대 때 동일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울 왕은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사무엘 이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데 그 기한이 차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건 못 참고 자신이 그냥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런데 제사는 누구만 드리는 거예요? 왕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번제이고 제사인데 여기서부터 사울과 하나님의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게 된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원인 제공이 바로 여기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하시죠. 내가 이렇게 안 좋게 변한 거는, 내가 이렇게 악하게 변한 거는 현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현실과 상황이 무엇이냐?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내 삶 가운데 시련만 없었어도, 내 삶 가운데 고난만 없었어도 나 이렇게 안 변했어요? 나 원래 선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악하게 변한 거, 이 현실과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아주 구차한 변명이에요. 비겁한 변명이에요. 물론 고난이나 환난 자체, 시련 자체를 누가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거의 다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쓰신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쓰신 지도자나 왕이나 그 모든 선지자든 사사든지 간에 삶의 고통과 환난이 없었던 삶이 어디 있었어요? 문제는요 환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과 시련을 대하고 마주하는 그 삶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환난에 접했었을 때 인내했느냐 아니면 조급하게 반항하며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고통이 왔었어도 시련이 왔었어도 설령 내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생가사의 기로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이들은요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뎌냈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원수 같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오히려 형들의 식구들 나중에 다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바로 요셉이었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가사의 기로에서 이제 곧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처지와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늘 그래왔듯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서 말씀에는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2절 말씀에도 즐거워해야 된다고 나오고 3절 말씀에도 즐거워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2절 말씀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동감합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우리가 얻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광 중에 하나님을 바랄 수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3절 말씀은 쉽게 수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세요? 와, 저 시련이 찾아왔어요. 나 환난이 찾아왔어요. 너무 즐거워요. 이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환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렇단다 할지라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이고 환난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 다 내 잘못이야. 이런 생각 갖고 있단다 할지라면 하나님도 원망 안 하고 사람도 원망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뭘 어떻게 즐거워하라고 그러시는 것인지, 환난 당하는데 뭘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다는 것인지, 환난 자체만 본단다 할지라면 절대 즐거워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 환난이 결국 내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삶의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 시련과 그 환난 가운데 속에서 오래 참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할 때 감사했다는 그런 기도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억울하게 노예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고, 그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는 인생이 바로 다니엘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환난 가운데 속에서 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2가지 양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는 인내하는 자로 변하게 하든지, 아니면 옹졸하게 만들든지. 성도님들은요, 인내하는 자로 신앙 안에서 늘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무거워지는 그런 신앙 되지 마시고 늘 새롭게 숙성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변화받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게 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를 배웠다면 그저 단순히 버텨내는 정도, 그냥 그런 정도 인내를 배워서는 안 돼요. 인내를 단순히 버텨내는 정도로, 그냥 견뎌내는 정도로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를 절반 정도밖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사우나 한증막 같은 데 다 들어가가지고 누가 제일 오랫동안 버티나 인내하나 보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 1등을 했단다 할지라면 제가 감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내를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마도요, 세계 각국의 아줌마들 다 한증막에다가 뜨거운 불가마에다가 다 모아놓고 누가 더 오랫동안 버티고 견디는가 시합하면은 어느 나라 아줌마들이 1등 할까요? 예? 언제 한번 해봤나요? 대회가 열려졌었나요? 코리아예요, 코리아. 우리나라는 1등 할 거예요.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이 뜨거운 불가마에서 거적대게 깔아놓고 코 골고 주무시는 아줌마를 봤어요, 제가.
이거 내가 깨워야 되는 거 아닌가? 저러다가 혹시 죽으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외국 아줌마들은 그 혀를 둘러댑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 대한민국 아줌마들 때문에 지옥불의 불가마 온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왜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근데 견딜만 하니까 지옥불에서 거적대기 깔고 또 주무실까 봐, 그래서 자꾸 지옥불의 온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불편한 얘기가, 누가 웃자고 만들어 놓은 얘기겠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내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의 고백이 정확한 고백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정확한 고백이에요. 연단이 없는 순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불가마에 들어가 견뎌내면서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바로 순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연단 필요했어요. 야곱은 탐욕의 사람이었어요.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 같은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야곱 연단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그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쉽게 얻게 하지 아니하시고 20년간을 그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기회주의자예요. 기회를 아주 잘 타가지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어머니와 연합작전 펼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거의 갈취하다시피 그렇게 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것만, 내가 장자권만 내가 취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 이젠 됐어, 이렇게 생각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야곱, 내가 너를 이제부터 너를 연단시킬 거야. 너는 기회를 잘 타가지고 너는 그렇게 형과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장자권을 네가 그렇게 강탈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부터 너를 강하게 연단시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쉽게 모든 일이 풀어지게끔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20년 동안을 기다려서 그 원하는 배우자 라헬을 그렇게 아내로 삼게 하셨고, 또 때로는 그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 씨름할 때도 한도뼈를 치게 하심으로 한도뼈가 위골되어져서 그 아픔과 고통도 그렇게 느끼게 하시면서 그렇게 야곱을 연단시킨 그런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생애가 족속과 전쟁 그거 안 해도 되는 것이었는데 그 아들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또 피를 보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 생각해서, 물론 잃은 게 아니었고 나중에는 요셉을 다시 보게 됐지만 결국에는 그 가장 아끼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 그 아들을 가슴에 묻어두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비통함에 그런 시절들, 시간들을 살게 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연단이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나중에 애굽으로 이주했었을 때에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가 내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 험악한 세월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신 그 시간이 바로 130년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야곱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의 사람을 만났죠. 잠시 잠깐 눈을 보지 못했지만 잘 극복하고 견뎌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이 복음의 이 심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타 있어요. 180도 내가 완전히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부르시면 내가 그곳 가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너 강야로 가. 너 아라비아 강야로 거기 가 있어. 거기서 너 연단 받아야 돼. 아니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예수님 만났고요. 잠깐 눈도 멀게 되는 경험도 했고요. 아나니 선지자한테 기름도 받았고요. 안수도 받았고요. 이제 완전히 새로워졌는데 뭘 연단을 받아요? 그냥 지금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 갈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나 지금 완전히 지금 사기충천
성령 충만, 지금 모든 준비 다 돼 있어요. 아니, 안 돼. 너 더 연단 받아야 돼. 3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로 가. 거기서 강야의 영성을 통해서 너 믿음과 신앙 다시 한번 연단 받아야 돼. 너의 모든 그러한 이 세속의 모든 것들, 이전에 그 모든 삶 다 거기서 다 깨끗이 청산받고 더 연단 받아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역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인간은 조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셔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연단시키신 죄종들을 통해서 중단됨 없이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책 제목이 참 긴데요, 프랜시스 콩이라는 사람이 쓴 그 책 중에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하지만 두 번째 찌가 치주를 먹는다. 대체 이 책 제목만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편으로 되어진 이렇게 큰 책은 아니에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린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아버지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하는 일마다 되는 일마다 하나것도 불평불만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다 모든 것들 포기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잠잠히 듣고 있다가 이 딸을 데리고 이제 부엌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냄비 3개에다가 물을 붓고 이제 물을 가열을 시킵니다. 자, 물이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하니까 각자의 그 냄비에, 한 냄비에는 당근 몇 개 집어넣고, 또 다른 냄비에는 달걀 몇 개 집어넣고, 또 다른 냄비에는 커피 원두 있지 않습니까? 원두 몇 개를 또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물이 끓죠? 그리고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불을 끄고 나서 변화된 상황을 이제 이 딸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아, 당근과 계란과 그리고 이 커피 열매가 모두 다 이렇게 역경에 처해지게 되었단다. 끓는 물이 바로 역경이지. 자, 그런데 이 세 물질이 전부 다 각각 다르게 반응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원래 당근은 단단하고 그리고 매우 강했지. 그런데 끓는 물과 만난 다음에 이렇게 흐물흐물해져 버리고 이렇게 약해져 버렸어. 단단한 상태로 물속에 던져졌지만 끓는 물에 굴복당해 가지고 이렇게 흐물흐물해져 버린 거야. 반면에 달걀 한번 봐볼래? 달걀은 원래 깨지기 쉽게 연약한 것이었지. 껍데기가 너무 얇아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 다 보호할 수도 없었어. 근데 끓는 물을 잘 견뎌내면서 그 안이 단단해졌지. 근데 커피는 한번 봐봐. 커피는 매우 독특하지. 이 커피 열매들이 끓는 물 속에 던져졌지만 물이 그것들을 완전히 바꿔놓지를 못했어. 아니, 오히려 커피 열매들이 물을 변화시켜 버렸어. 그러면서 딸에게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딸아, 너는 어느 곳에 속하니? 아마도 이 질문은요, 우리들에게도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인내를 감당하는 우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변해져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당근처럼 강하고 단단하게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 역경이라는 시련이라는 그 고통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그냥 연약해져 버리고 약해져 버리고 흐물흐물해져 버린, 그렇게 힘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렇게 내가 지금 변해져 있지는 아니한지, 아니면 부드러운 속을 가진 계란처럼 깨지기 쉬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고통과 환난 가운데 속이 아주 찰지고 단단해진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지, 하지만 아직까지도 겉껍질은 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런 모습은 아닐는지, 아니면 커피 열매처럼 덩어리였던 내가 이제 내가 녹아지고 오히려 그 뜨거운 물의 색깔을 바꿔버리고 그 속성을 바꿔버리고 맛을 내게 하고 향을 내게 하는 그런 상태로 내가 지금 변화되어져 있는지, 너는 지금 어떤 상태로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느니?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요 세 가지의 경우를 비유한다 할지라면 커피 열매처럼
그렇게 사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다 달리우셨고, 그리고 자신을 산산히 부수시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위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이 결국 이 세상을 뒤바꿔 놓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도 뜨거운 물에 던져졌을 때,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무언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인내로 감당하실 때 커피 열매처럼 연단을 받아 썩어지는 미랄이 되시고, 그래서 그 주변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버리는 것은요, 연단이 필요 없어요. 버릴 것 같았으면 진작 버렸죠. 연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연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한번 아파 보면은요, 정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때 가서 깨닫게 되고요. 먹는 낙이 얼마나 행복한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임의로든 강제로든 한 끼든 두 끼든 며칠이든 금식을 하게 되면은 먹는 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잘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과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 보면 그 사람의 빈 공간이 자꾸만 아쉬움으로, 그리움으로 내게 다가올 때 그 사람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이제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평상시에는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당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연단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삶에 시련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소망을 다 갖고 있어요. 소망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 소망을 갖고 있든지, 교회도 제대로 잘 다니지도 않으면서 나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꼭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소망을 들어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어떻게 시련이 없는데 오래 참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인내가 있을 것이며, 인내가 없는데 어떻게 연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연단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연단 없이 시련 없이 그저 평탄하게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그저 나름대로 소망만 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보다는,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련 가운데 속에서 인내 가운데 속에서 연단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구하는 그 산소망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침을 기억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고구마가요, 어떤 고구마는 굉장히 커요. 어린아이들 머리통만큼 큰 고구마도 있어요. 그런 고구마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 원래 큰 건데 별로 안 크네. 원래는 컸는데 저런 고구마보다 더 큰 고구마 있어요. 이야, 저게 고구마야, 수박이야, 막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큰 고구마. 저 큰 고구마가 왜 저렇게 커졌을까요? 원래 종자가 저렇게 큰 종자여서? 아니에요. 그럼 뭔가 특별한 그런 어떤 비료를 줘가지고? 그것도 아니에요. 왜 저렇게 큰 고구마 되었는가?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구마를 씨앗을 심고, 그리고 김을 맬 때마다 호미 있죠, 호미로 고구마에 저렇게 상처를 내는 거예요. 저 보면 다 고구마 상처 내지니까 자국이에요. 지금 다 긁고 찢고 또 긁고 찢고 이렇게 자꾸 상처를 내니까, 그러니까 자꾸 고통스럽게 만드니까 고구마가 열받아서 커진 거래요. 진짜라니까요? 진짜 열받아서 커진 거라니까. 안 믿으세요? 열받네. 저는 열받아도 안 커져요. 근데 고구마는 열받아서 그렇게 커지라는 거예요. 그 자극에 반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저렇게 커지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 제가 어렸을 때 참 TV에서 재밌게 봤었던 그 헐크라는 그 제목이 아마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는 그 영화 아세요? 세대 공감이네요. 예, 그 영화를 참 재밌게 봤었거든요. 보통 때는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마디로 열받으면 뭐 불의를 보고 열받든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열받든지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커져요. 먼저 옷이 벗겨지지. 아니 옷이 찢겨지지. 저는 영화 볼 때마다 저 옷 아까워서 어떡하냐. 왜냐면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옷이 다 찢겨요. 그냥 두두두두두 찢기잖아. 그냥 얇은 옷이지만 옷이 찢겨지면서 몸이 막 커지는 거예요. 얼굴도 막 우락부락하게 막 커지고 키도 크고 몸집도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고구마도 열받으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냥 고구마에 상처가 없고 자극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연단이 없었다면 그렇게 커지지 않지만 자극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몸부림침으로 그렇게 어느새 커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자연의 섭리가 참 오묘하죠. 하나님이 참 이렇게 만드신 거 보면 정말 오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신앙의 자극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자극이 인생의 시련으로 환난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자극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인내 가운데 속에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열받으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환난과 시련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인내하게 되어질 때 어느 순간 나도 연단되어진 순금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루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모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막연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놓으셨고, 연단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친히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얻게 된 이 산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막연하게 우리가 동정하면서 그렇게 바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바라며 사람을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 환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인내를 결코 외면치도 아니하며 연단도 결코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가정 너머에 우리 위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하죠. 장례식장 가서 설교도 많이 하게 되죠. 누구나 장례식은 슬픈 일이에요. 근데 간혹 제가 장례식장에서 설교하다가 잔치집입니다라고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어요. 이 표현 참 매우 역설적입니다. 어떻게 초상집이 잔치집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빨리 죽기를 목사님 바랬나? 그래서 목사님한테는 잔치인가? 우린 초상인데? 이렇게 해석하면은 제가 너무 힘들죠. 절대 아니죠. 그 유족들은 더 이상 고인을 뵐 수 없다라는 그 슬픔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잔치집이라고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고인의 죽음 자체만 본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잔치집이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죽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인이 그리스도의 산 소망 가운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신 안에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라는 거 유족들도 다 알고, 그 유족들도 그 고인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신앙의 가정, 그런 가정에서 치러지는 그 모든 그런 장례의식은 다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이 초상집이 잔치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허락하신 산 소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의미 있는 이 사순절 주간을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가 이제 3월의 마지막 날, 벌써 2019년도 1사분기가 오늘로서 다 마감이 되어지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2사분기가 시작하는 4월 1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 만우절. 불편하네요. 우리 신앙,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특별 새벽 기도의 절반이 맞춰지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하는 날이요,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더니만 만우절이래. 어쩔 수 없어요. 만우절은 만우절이니까 내일 거짓말 많이 하지 마시고 내일은 더 참말만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가야지. 똑같이 만우절이라고 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지금 미국 와 있어요. 특별 새벽기도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새벽에 딱 와 있어. 하루 만에 미국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어제 만우절이라서 거짓말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불편해집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4월의 첫날, 새롭게 변화받고 새 은혜로 새 푸대로 준비되어진 그런 4월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몸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언어까지 다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한란 가운데서 인내와 소망과 연단을 만들어 가시는 더욱더 신실하신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온전하게 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